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이하는 9장까지 본문에서 말한 지혜를 일상에서 구체적이고 또한 사소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이 9장까지 말한 지혜를 일상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줘요. 특별히 미련함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탁월함이나 혹은 두뇌의 명석함이나 계산이나 분석에 빠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태도, 자세를 지혜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즉 잠언 10장 이하에서 나타나는 지혜와 미련함의 대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상과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일상에서 어떤 언행으로, 선택으로, 태도로, 자세로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례와 발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선택, 이런 결정, 이런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이런 지혜와 미련함의 대조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훈계나 충고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으실 거예요. 누가 나에게 충고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기 뜻과 마음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과 본성은 훈계를 달게 여기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라도 훈계나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겸손이 있을 때 훈계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지요. 내가 남의 이야기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고쳐야 할 성품이 있다는 것,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 언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보게 하는 훈계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고집대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것을 알아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안다 말을 하지만, 입으로는 안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바꾸려고 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해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이죠. 고치면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과 결정을 거스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공동체를 혹은 나라를 부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절이 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말씀을 믿으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악을 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수로 죄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마음에 품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지 않는 불신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심판하심을 믿는다면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기대하는 일 자체를 시행하려고 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4절은 어진 여인이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예로 등장하는데 이 또한 그저 어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역할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주어진 가정의 질서 안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질서에 복종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혜로움으로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어진 여인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에게 어떤 존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남편의 뼈를 썩게 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다투고 1절 말씀과 같이 훈계를 싫어하며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마음과 뜻이 가 있으니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분란이 일어나고 내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 늘 가정의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겠죠. 이런 여인은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그 가진 것이 많아도 가정에서는 고통이 되기만 할 뿐입니다. 잠언 21장 9절은 이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집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작은 곳에 살더라도 어질고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거룩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함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나 말에서만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본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과 도모하는 의도와 속에 담고 있는 마음 중심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의인과 악인이 갈린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착하다 혹은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악인과 의인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벌써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생각에서부터 정직함이 있고 그 생각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타당한 것인지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있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서부터 벌써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교활함과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찾아와서 좋습니다, 당신이 참 괜찮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뒤로는 칼을 가지고 은밀한 일들을 꾸미고 교활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걱정하는 척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계획은 그를 공경으로 빠뜨리게 하려는,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데 생각이 가 있다는 것이죠. 함정을 파서 그 앞에다 두고 해를 끼쳐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얻으려는 것에 이미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7절은 그 운명을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은 엎드려져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얻은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법을 써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당장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려는 일들과 그 속에 담긴 생각과 의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앞에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본문 속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지혜롭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행하는 일이 지혜로워서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과 동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8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는 5절에서 7절 말씀이 살핀 사람과 같이 거짓을 품고 사람의 앞과 뒤에서 다른 말과 행동과 외식을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를 축혀 세우며 아부할지는 몰라도 뒤로는 어떻게 할까요? 멸시할 것이에요. 혼자 잘난 척 하는구나,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고 뒤에서 멸시하는 조소의 말들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종을 부리는 자가 위선을 떨며 스스로 높은 척하고 음식이 핍절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영광은 없을지라도 삶에서는 실력이 있고 일꾼들을 두고 성실하게 일상을 사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와 반대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늘 높은 자리, 늘 높은 권세, 경제적인 번영을 보고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오늘 먹을 것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겨움 속에서 허덕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핑계는 어떻게 찾습니까? 이 일만 잘 풀리면, 지금 부족한 것을 다 만회할 것이라는 말들로 헛된 꿈을 꾸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허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고생하는 배우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꿈과 야망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런 관점과 맥을 같이 하며 주어진 토지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경작하는 자에게 있을 먹을 것의 풍성함, 반대로 방탕함을 따르는 욕심의 어리석음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시를 당하고 주식 투자해서 한 번에 몇 배의 재산을 물리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창조 질서 속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헛된 꿈에 우리의 인생과 꿈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들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발자국, 하나님 경외의 증거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